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참 많은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막 메모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기억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해내요. 남겨요. 근데 이게 사람의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또 알려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전해지죠. 듣고 잊어버리시죠. 다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듣고 다 기억나지 않아도 문득문득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고 기억나게 하실 거고 가르쳐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선포의 자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문득 하세요. 인자는 죽었다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인자가 죽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랬다가 다시 온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천사들이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위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인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확인된 말씀들이 신약 성경 후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해요. 뭐라고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도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누군가는 데려가시고 누군가는 안 데려가신다. 안 데려간다는 말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하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절대로 버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래 내가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꿈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를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내가 데려감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자, 그럼 이 깨어있다는 말이 뭐지? 두 눈 이렇게 뜨고 눈 안 감고 이걸 말하는 건가? 아니면 잠자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우리가 그러면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 곧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또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하세요.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은 그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즉, 이 종은 주인 대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은 주인을 대신하면서 맡겨진 종들을 잘 관리하고 이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이끌어야겠지요. 그런데요, 이 종은 성경에 보니까 악한 종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종이었고 주인은 염두에 두지 않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악한 종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주인님이 나한테 이 많은 걸 맡겼다면 좀 늦게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폭행하고, 그리고 막 자기 그냥 성질대로 하고, 그리고요, 자기는 이제 주인 행세를 하니까 내가 할 일은 없잖아? 그러면서 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놀아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날에, 짐작도 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님이 납십니다. 주인이 와서 이 악한 종의 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놈이 뭐 이러겠죠. 네가 감히 뭐 이러겠죠. 주인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을 해고합니다. 해고. 그러니까 이 종에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위선자들이 벌 받는 곳으로 보내요. 거짓된 행동. 그래서 그 악한 종은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요. 자, 잘 보세요.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해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 그런데 지금 악한 종을 보니 악한 종이 깨어 있었어요? 안 깨어 있었어요? 안 깨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이 주인의 엄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보고 늘 깨어서 주인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25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부연 설명하시고, 그리고 25장으로 바뀌어서 또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마치 결혼잔치와 같다. 결혼잔치를 비유로 들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는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를 신랑집으로 데려오는 제도 맞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결혼을?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던데,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신부를, 그래서 함잡이잖아. 함잡이, 신랑 들어오는 그 함. 진짜 여러분 젊으시구나. 네. 그렇게 하는 그 방식이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신부집에서는 신랑 맞이할 잔치를 벌립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신랑이 오기 전까지 잘 준비했다가 신랑이 오면 다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신부 친구들이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신부 친구들이 10명이 나와요. 그 10명이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저마다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고, 그리고 신랑 올 길을 기대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오기로 되어 있는 신랑이 밤이 깊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맘때 온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지? 점점 신랑이 늦어집니다. 그러니 이 신부 친구들도 다 졸립죠. 그래서 졸기 시작해요. 다 잠자던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에요. 막 신랑이 오니까 이제 그래, 우리가 이제 신랑 맞이해야지 본연의 사명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신랑에게로 갑니다. 근데 그 10명의 신부 친구들, 처녀들 중에 5명은요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불을 왜 준비했습니까? 어두운 밤에 신랑을 신부 집으로 잘 안내하기 위해서 등불이 있는 건데 이 불이 꺼지가니 이게 지금 난감한 상태일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로 두 부류로 나뉘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일컬어 미련한 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라. 슬기로운 것 그리고 미련한 것의 차이는 오늘 비유해 보니까 등에 담을 기름을 준비했느냐 여부였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안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만큼이면 되겠지 뭐. 언제 오신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뭐 하면서 아니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설마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 신랑님이 오실 만큼 준비를 하겠지만 혹시 뭐 늦게 오실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적인 예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되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중에 나가겠다고, 내가 나중에 믿겠다고. 그럴싸한 말 같지만 그 나중, 그 미래가 보장돼 있나요? 내가 내일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장된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도 내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일들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하루아침에 뇌경색이 오거나 뇌출혈이 생기거나 심장마비가 있거나 내 주변에 내가 그런 것들을 못 봐서 그렇지 지금 우리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당해서 보세요. 화재, 교통사고 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병원에서 나오다가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모녀가 죽고 이런 일들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라도 기름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준비를 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모자르면은 사오면 되지. 그때 가서 모자르면은 아니면 뭐 옆에 사람한테 빌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빌리지 못했죠.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믿음은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믿음을 내가 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린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믿음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 쓸 수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충분히 잘 준비해야 하고, 그 믿음이 주님께서 이렇게 신랑처럼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했습니다 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제목은 일명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그림으로 표현한 여러 성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작품 잘 보이시나요? 일부 예배 때보다 많이 커졌네. 자, 이 그림은요 1616년 히에로니무스 프랑켄 2세라는 화가가 캔버스에 유채화로 그린 그림이에요.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고 해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10명이라 했잖아요. 10명. 근데 그 10명이 5명씩 구분되어서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크게 보이는 5명이 있죠. 이 크게 보이는 5명이 미련한 처녀 같아요? 슬기로운 처녀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찍으세요. 미련한 처녀예요. 화가가 이 미련한 처녀 5명을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어떤 장면이 보이세요? 기타 치는 장면 보이시죠? 또 뭔가 건반 같은 걸 누르는 장면도 있고, 자세히 보면요 술도 마시고 있고요, 밑에 바닥에는 카드 같은 게 있으니까 카드 놀이하고 음식물도 막 떨어져 있고 막 지금 보기에도 니나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살짝 기타 치는 사람 옆에 잘 보세요. 얼굴이 보일 거예요. 지금 자고 있어요. 이러한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과 반면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5명이 모여 있는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 담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편에 나무가 있죠. 그 숲에서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5명은 저렇게 놀고 있고 5명은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을 화가가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결국은 신랑이 오면 어디로 가느냐, 저 위에 보세요. 위에 있는 그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화가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장거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야죠. 최대한 넣어야죠.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죽을 때 되면 그때 하면 되지 뭐. 마치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 이 미련한 5처녀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않고요. 죽음 이후에 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죠?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미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명확할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임하기 전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하죠. 그리고 운동 경기에 임했을 때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발휘를 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냥 이 경기 결과가 요행으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최선껏 그 경기를 준비하고 그 경기에 집중해서 실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판정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판정되고 확인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 최선껏 살아나아감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언젠가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승리의 심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온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심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기름 사러 가야지.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요. 그렇게 신랑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인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신랑이 들어오니 이제는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난 거죠. 그래서 문이 닫힙니다. 이후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잘 준비해서 와보니 이미 신랑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에 신랑이 대답하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랑이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 몰라. 여러분, 우리의 끝이 이런 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럼 이런 끝을 우리가 미련한 처녀처럼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24장에서도 깨어있어라. 25장에서도 깨어있어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아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문장 하나만큼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상기하셔야 돼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쪽 길을 가야 될까? 이쪽 길을 가야 될까? 늘 갈림길에 우리 인생은 놓여 있어요. 이 길만 가면 그냥 계속 가기만 한 게 이 길을 가도 갈림길이 있고요. 이 길을 가다가도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끊임없이 갈림길이 놓여져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깨어있을 것이냐, 잠자고 있을 것이냐, 슬기로울 것이냐, 어리석을 것이냐,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충성된 종이 될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이냐,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될 것이냐,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될 것이냐,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끊임없는 갈림길 위에 우리 인생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길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길,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 슬기로운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택하시고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내가 그래, 이 길 말고 이 길을 택해야지 라고 보여지죠, 지금 표현상. 그런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길을 가는 거지, 준비는 하나도 안 됐는데 난 이 길 가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도 보고 수시 전형도 해서 이미 합격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부러웠어요. 저는 한 군데밖에 합격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많이 붙어가지고, 이야, 선택도 할 수 있구나. 근데요, 그 선택이 그냥 지원만 하면 선택인가요? 지원만 해서 선택이 아니죠. 그 대학교에서 나를 선택한 거예요. 아닌가요? 선택당한 거예요. 내가 준비한 실력과 학업과 성적이 그 학교에 합격, 선택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그래 보이지만 그 내면에, 그 이면에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그 길에 합당하기에 그 길이 가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망가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망가지게 살다 보니 망가진 인생길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런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팁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 하듯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부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을 다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다해 사명을 감당합시다. 열정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이란 말은 기다릴 대자에 강림할 강자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뭐하는 것?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이제 성탄 장식이 이렇게 마련되고 대강절 초도 켜지고 이래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준비하는 절기죠. 이 대강절기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소개해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나 때로는 지자체별로 가끔씩 민방위 훈련이란 걸 해요. 민방위 훈련하면은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시민들이 대피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들을 해요.
예전에는 전쟁 상황, 적군이 기습하거나 폭격했던 그런 유사시의 상황을 가정에서 민방위 훈련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테러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유사시 언젠가 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되지? 이것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맞닥뜨리면 막 허둥지둥하다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내가 의식적으로 아니면 내 몸이 잘 기억하도록 준비시키는 게 민방위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도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게 평상시에 이게 늘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교회에서는 절기적으로 이 대강절 4주간이거든요. 4주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의미에서 대강절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오심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 대신 주님의 소망을 품음으로 내 안에 절망이 사라지고 내 안에 꺼져버렸던 소망이 다시 불이 듯 일어나는 이번 대강절기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잘 준비하며 항상 깨어 주님 맞이할 준비된 삶을 내 일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합시다.